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초청 집회 407을 선포하고 이제 지난 주간에는 초청 집회와 부활 신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청 집회를 준비할 때에 매번 하는 초청 집회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오늘 이번 407을 특별히 주신 기회라고 여기면서 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더욱더 단단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 큐티 본문에 따라서 어제부터는 다니엘서를 지나 에스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작성된 그것을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는 이 에스라서는 1장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과정이 보여지는 책인데 우리도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자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임함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의 시작은 역대하 36장 23절과 동일하게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29장,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에게 70년의 연수가 채워지면 포로 생활이 마감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두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셨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그것은 제2의 출애굽과도 같은 의미였고 또 고레스 칙령을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배 공동체를 꾸리고 영적인 공동체로 다시금 시작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한 성전은 아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다시금 잘 세워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하나님은 페르시아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 온 땅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스라서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이 되는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에스라의 개혁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별히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 개혁을 다루는 후반부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지침은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던 도중에 이방 민족과의 통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스라서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우리도 함께 이 에스라서의 묵상을 하게 되면서 에스라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지침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결단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진정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에스라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이방 나라 왕이었는데 그 이방 나라 왕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여 준 것,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인데 그 고레스 칙령 이후 2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에서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오늘 읽은 부분 이후에는 몇몇이 재산과 예물을 헌납하면서 귀환을 돕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포로 귀환자의 가계도 그리고 수효의 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가계가 어떤 가계인지 또 이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있는데 옛적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포로로 귀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각자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도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경기도 또 경상도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의 구분을 하기 위한 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벨론을 20개 도로 나뉘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함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페르시아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원래 포로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또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그들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더욱더 맞는 것 같습니다. 민족의식을 저하시키고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마음을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하면서 근본을 갉아먹어야지 그 포로들을 더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신들의 나라로 다시금 보내주고 이스라엘의 민족성의 핵심인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그렇게 도와주고 말하는 이런 그 칙령을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레스의 생각, 사람의 생각,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것을 행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구속사적 계획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정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며 말도 안 되는 패배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 중에
말씀을 계속하여서 읽어가다 보면 2절에서는 더더욱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절 처음 등장하는 이름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11명인데요. 이 11명이 모두 귀환할 때에 지도자급의 이런 명단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 중에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 1장 8절에 보면은 유다 총독으로 세스바살을 세웠다고 하는데 보통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 인물로 보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만약에 동일 인물이 아니더라도 2명의 총독을 세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자 중에 매우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유다 왕의 직계 혈통으로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된 여호야긴 왕의 장자 스알디알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왕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이 사람을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통솔하고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매우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을 귀환시켜 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 빼앗았던 것을 도로 다 내어주었고 또 게다가 왕족을 다 말살시키면서 정통성을 박살내 버려야지 지배 민족으로서 더 그 포로 민족을 더욱더 잘 다스릴 텐데 포로된 자들의 지도자로 왕족을 세워주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포로들의 질서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과 또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또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굳게 붙잡고 그대로 나아간다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스룹바벨 이후에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스가랴 3장을 배경으로 한 큰 산하 찬양의 스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름은 우리에게 조금 다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 그 가게별 귀환자들의 그 수요가 명수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때도 가게도 맨 위에 사람을 언급하시고 명수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에도 그리 유명한 자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봤던 이름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에서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 굉장히 난감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면서 이렇게 그 명수를 많이 읽었던 적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명수가 나오면은 큰 의미 없이 휙 지나가 버리곤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명수가 나오고 또 이름이 나오고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이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이름이라 해도
유명하지 않은 가게도라고 해도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을 너무도 특별한 자녀로 여기시며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명수 한 명 한 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소한 이름까지 성경에 언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키셔서 그분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장소를 말하면서 그 장소에 있는 자손들을 계수하면서 또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땅에 향하여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에스라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 또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로선 안 됐었는데, 나로선 부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 다 이루시는, 오늘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행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 신뢰하며 말씀 그대로 우리도 순종하여서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546장